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모처럼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날씨,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말씀과 또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제목, 모퉁이 돌을 믿는 자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당신은 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즉 너는 반석이라 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라고 하신 예수께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정말 원조 돌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산돌, 모퉁이 돌, 버린 돌, 버릿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등등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은 개중에 똑같은 돌이긴 하지만은 누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되는 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퉁이 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든 비방의 말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앞에 말씀 사실에 대한 결과로서의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집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각각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1장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씀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모든 비방하는 말들 많이 하는데 이것을 멈추라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편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고 뜬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적지 않은 이때나 그때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죄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의 열매를 마음에 품게 되면서 그 죄성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급기야 살인도 일어나고 또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 모든 비방의 말 궁극적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창조자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버리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버릴 것을
더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을 더 버리는 그러한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주님의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우리는 버려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방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으로 비방의 말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죠.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성인 아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어른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면은 아직도 아이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인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정말 어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고집도 갖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요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보이지 아니할 때 성인 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렇다면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하는 마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버렸다면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갈 때에 성장하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심이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다면 더욱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토론토에서 상영되는 뮤지컬 더 라이온 킹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끝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동물 왕국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자의 꾀임으로 그의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왕국을 떠나 자기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냥도 하지 않고 풀벌레를 먹으며 사자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현실 속에서 그냥 좋아서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는 물가에 앉아 있으니 물가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죽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올려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왕인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 그 순간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던 자와 싸워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되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거듭난 자라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나니 온전한 성장과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 변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은 처음 믿음으로 구원받음, 즉 죄사함을 이제 받았으니 삶 속에서 점차 성화되는 과정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돌이신 예수께 그래서 4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대부터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돌,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그리고 판테온 등 기둥과 들보들조차 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영구적인 구조물로 지었던 것이죠. 이처럼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 이 말은 돌이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1장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잡다한 돌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 건축자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택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천주교는 아마도 그들의 전통과 교황의 삶이 그들의 기준일 것입니다. 몰문교는 몰문경이나 조셉 스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불교는 불경이나 부처가 기준인 셈이죠. 그렇다면 무신론자는 어떠한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유익과 손해를 따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준은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생물인 돌이 어떻게 산돌이 있을까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죽은 것도 살게 되는 법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살아있는 물이다, 생수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해서 마시면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이것처럼 산들도 버리지 않고 만지면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산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가면 바로 입구에 있는 그 동상이 바로 하버드 동상인데,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자녀의 입학을 기원한 마음으로 존 하버드의 동상의 신발을 만지곤 합니다. 물론 상당히 가보면 알겠지만 높아서 발밖에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만진다고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산돌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산돌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신령한 집,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여러분이 될 것이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는 능력이 놀랍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 자신도 모르게 신령한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에 찬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으니 우리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간다. 꼭 이것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오래전에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과 꿈이 지금 내 자신을 보고 있으니 그 꿈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 있다라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이 말씀. 이처럼 우리는 그 누군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덧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당시의 건축자재는 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6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신 초라한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초라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했을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시는, 즉 모든 믿는 자들의 기준이 되시는 머릿돌, 즉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